성모님들 거룩한 안식일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중요한, 매 안식일마다 중요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 오랫동안 제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제목은 다음 세대를 지금 준비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3040 세대를 위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 내부는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영국의 노팅엄에 있는 피처 앤 피아노라고 나와 있는데요,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네, 이곳은 원래 교회였습니다. 건물이 보시게 되면은 교회, 웅장한 교회였습니다. 지금 술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술집은 댄스도 출 수 있고 또 라이브 음악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아주 오래되고 또 건물도 매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자, 이곳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한 내부 건물인데요. 이것은 레스토랑입니다. 역시 식당이죠. 음식점인데, 건물을 보시게 되면은 식당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은 아닙니다. 역시 이곳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건물 자체가 교회 모양이 나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루이지애나에 있는 또 한 건물의 내부인데, 이곳도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여러 종류의 술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술들이 있고, 이게 지금 술집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술을 마시고 있는데요, 건물을 보시니까 술집보다는 웅장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또 큰 건물의 내부인데요, 여기는 보니까 The Church of the Seven Candles Night Club, 앞에 교회, 뒤에 나이트 클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건물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트 클럽이 됐습니다. 정말 나이트 클럽 치고는 너무 좋은 건물, 너무 웅장한 건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마귀가 좋은 자리에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은 여기 교회였고, 여기 내부, 그리고 여기에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서점으로 보이고요, 여기는 레스토랑 같습니다. 외부 건물이죠. 네덜란드에 있는 건물입니다. 한때 오랜 전통과 또 예배가 드려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노인들만 남아있다가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를 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거 외부 건물인데, 내부는
도저히 가정집 같지는 않습니다. 역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가정집으로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이게 프라빗 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천장이 높은 건물에 살고 계시는데 난방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장이 너무 높아서요. 이런 건물은 지금 세계 도처에 하루에도 수백 개의 교회들이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걱정했었고 걱정한 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것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인 교회들은 여전히 사람이 모여드는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교회는 술집으로 갔고 다른 교회는 더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을까요? 여기 있었던 이 오래된 훌륭한 건물의 교회 교인들은 이런 일이 될 줄을 전혀 몰랐을까요?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하여 굉장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 자기의 자녀들과 젊은 사람들이 앉아주기를 기도를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대단히 걱정했을 것입니다. 저와 같은 이런 설교도 그 교회에서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당장 실행에 옮겨서 일을 벌린 교회들은 뭔가 또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찾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설교하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렇게 식당이라든지 또 술집으로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으면서 그래도 그 교회의 터는 소유주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유서 깊은 유명한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금방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잘 아는 바대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돈을 벌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일 하든지 간에 행복 추구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 추구의 시작은 가정임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직장에서 행복을 찾는다고 하지만은 직장은 나름대로 이윤을 추구하거나 회사, 직장에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도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의 목적은 행복 추구가 아닙니다. 행복 추구를 위한 하나의 중간 과정에 있는 것이죠. 교회 물론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이라는 구원을 목표로 한 행복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행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포기하면서 한 행복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슬프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궁극적인 구원을 갈망하고 있지요. 그러나 정말 절대적으로 놓칠 수 없는 가정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넓은 집이라든지 아니면 안정된 직장이라든지
사회상적으로 사회의 어떤 중요한 위치에서 어떤 지도자로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가치와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호봉사 349페이지에 인간의 회복과 향상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지역사회와 교회의 국가의 심장은 가정이다. 사회의 안녕과 교회의 성공과 국가의 번영은 가정의 가마에 달려있다. 100번, 1000번 들어도 틀리지 않는 그런 말. 그러나 또 이것을 놓치고서는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만족이 있겠는가? 행복하겠는가? 어떤 보람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강력한 설교를 한 책은 신명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요셉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셉과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 요셉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요셉과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 애굽에서 430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서 광야 생활, 광야 세대 40년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세대입니다. 이 가나안 세대 사람들을 위하여 설교한 내용이, 모세 입을 통해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그 자녀와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쫙 나오고, 반드시 해야 될 것 쫙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되면은 저주가 되는지에 대하여 정말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설교 내용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300년 동안 사사기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가장 형편이 좋은 광야 시대는 비교도 안 되는 좋은 땅에서 또 과일 먹으면서 농사 지으면서 정착된 삶을 살았지만은 가장 타락한 세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나안 교회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교회 안 나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정말 가나안 세대, 이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특단의 뭔가를 하지 않게 되면은 정말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듯이 다른 사람들이 그 집을 차지하고 있고 예배도 죽고 사람도 교인도 없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가운데 대다수의 내용은 거의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모세가 두려울 정도로 걱정이 되는 것이 있는데 광야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망각할까? 잊어버릴까?
두렵다, 걱정된다를 넘어서서 그러한 놀라운 일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나안 세대를 위한 모세의 근심과 염려가 이 내용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도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들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거든. 내가 설교한 대로, 일러준 대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그 법도와 규례가 무엇인지 말해라, 알려주라, 이런 뜻입니다. 정말 어릴 때, 아니 한 중학생이 됐을 때, 또 아니면 고등학생이, 아니 대학생이 됐을 때, 교회 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걱정했던 그 말이 자녀들 입에서 나오면서 교회 안 나간다고 이야기하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의 심령이 어떠할까? 얼마나 마음속으로 힘들까? 신명기 전체 내용 가운데 가장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은금도 있고 우양도 번성하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신명기 8장 14, 15절, 16절.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위에 앞에 나온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이 정말 귀담아 잘 듣고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뭐라도 다 주고 싶은데, 아유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아버지, 그게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말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적어도 그 자녀를 위하여 일생 동안 기도해 왔던 어머니 아버지가 억장이 무너 내려앉는 기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그 성경의 내용은 부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 생활 가운데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조금도 반응도 안 하는 자녀들, 그리고 그거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믿고 있는 아버지에 대하여 조소 섞인 태도로 본다면은
그건 더 기분이 어떨까? 네, 사실 그러한 것들은 금방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크리스찬 교회에 대한 전문가들이 상공사대에 대해서 책을 내놓고 있고 통계를 보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3040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왜냐하면 그들을 위한 무슨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들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읽지 못하고 부모님의 생각을 강제로 주입하려고 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장에서의 불안한 위치와 과중한 업무, 가정에서의 육아 및 가사 부담으로 교회 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자칫 신앙이 침체기로 접어들 위험에 있는 세대이다. 현재 대면 예배 출석률도 교회 안에서 가장 낮아서 약한 고리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세대 가운데서 교회 출석이 가장 낮은 세대가 30대, 40대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러한 과중한 일로 말미암아 힘들고 여자가 여러 가지로 지쳐 있고 또 미래에 대하여 불안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어른들은 생각합니다. 야, 우리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무슨 고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어머니 아버지하고 대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40 세대의 크리스찬의 신앙 의식을 그리고 생활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요. 요 위에는 3040 세대고 밑에는 5060 세대. 교회에서 비교적 조금 어른 세대죠. 사기 생활에 만족하느냐? 39%가 하여튼 매우 만족한다. 나머지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만족의 기준이 뭔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정도는 만족한다. 아니면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 여기 10%와 29%. 5060 세대는 조금 안정된 세대입니다. 그래서 47%가 만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3040 세대 가운데 나머지 사람들은 매우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생활에 매우 불안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는 너무 힘들다. 26%도 사실 우리 세대는 또 현재는 내가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묵묵히 고생하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 신앙이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틈새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좁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런 통계가 좀 나와 있는데요. 조금 자세히 들여다 봐야만이 이 통계의 내용을 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신앙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보면은 1단계는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 예수님 그리스도를 인지할 수 있는 조금 이제 알고 오는 예수님하고 친밀한 그리스도와 친밀한 층. 이거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4단계가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경제 수준과 신앙과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경제 수준의 상중하에서 이제 700명을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봤는데 이 4단계에서
신앙이 아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상위 14.8%고 그 밑에 7.5, 7.8이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경제적인 수준과 신앙생활도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뒷받침되지 아니하면은 신앙도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이 신앙을 이끄는지, 신앙이 경제적인 문제를 이끄는지. 그런데 40대, 30대, 40대는 경제가 너무 우선이기 때문에 60대 이상은 하나님이 전부다 이렇게 하면 통할 수 있습니다만은 3040 세대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안정이 돼야 교회 가서 봉사도 할 수 있지, 그리고 교회 안실학교 임원도 할 수 있지, 소그룹 리더도 할 수 있지, 맡기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와 신앙생활이 함께 같이 갈 수 있고, 경제적인 게 불안정하게 되면 신앙생활도 불안정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40 세대에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를 살펴보니까 52.7%는 가사노동 및 육아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 37.6%는 부모님과 집안 어른들로부터 결혼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언제 시집 가냐고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 다음에 70.8% 직장 사회생활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쳤다. 자, 이거는 직장도 다니고 또 아이도 키우고 맞벌이 부부하는 그런 가정이죠. 그 다음에 73.5%는 취직이 잘 안 되고 또 직장도 자주 옮기고 월급도 제대로 수입이 너무 적고 취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게 가장 많아요. 73.5. 이 부분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것과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들과 5060과의 차이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자, 1단계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데 5060 세대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히려 잘 모른다고 했는데 3040 세대는 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더 높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4단계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분으로 충분하다. 여기에는 반대로 5060 세대는 30%, 그런데 3040 세대는 굉장히 낮아요. 이게. 하나님만 가지고 내가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누구나 다 바라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도만 하고 있기에는, 그리고 그냥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합니다. 자, 이들은 10년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3040. 나는 10년 후에 여전히 교회에 남아 있을까? 아니면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10년 후에 49.7% 5060은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에 잘 안 나갈 것 같다. 39.9% 30세대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나안 성도, 이 가나안 성도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 그런 말한 게 아니라 이 용어는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교회 안 나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믿기는 믿는데 나는 교회는 안 나가. 자, 신앙도 유지하고 교회에 잘 나갈 것 같다. 10년 후에 여기 2030은 좀 많지만은 3040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2030은 그래도 미래에 대하여 나이가 좀 젊어서 희망적인데 현실 문제를 부딪히고 있는 3040 세대는 자신 없다. 현실도 이런데 내가 앞으로 더 좋아질 리가 얼마나 있겠는가? 이 현실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교회 존폐가 달린 문제고 교회의 존폐는 가정의 존폐와 가정의 위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중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제가 쓴 표현이 아니라 이 통계를 하신 그리고 책을 쓰신 분이 개신교 전체 통틀어서 엄청난 연구를 해서 나온 책에서 제가 이걸 발췌했는데요. 마중 나가야 한다. 여기 보면은 여기 좌측에 나와 있는 요 3040 관련 모임에 참여 의향이 있어서 그 교회는 3040 모임이 없어요. 그런 데는 59%가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55%는 부부 3040의 부부끼리 그 교회에 모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른쪽에 3040 관련 모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출석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3040 가운데서 직장인 모임, 직장인들을 위한 소그룹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 다음에 육아를 위한 모임 소그룹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타가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 상당히 절박하고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아니하면은 충족시키는 교회로 나가게 되겠죠. 이거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안식일교를 포함해서 모든 개신교 교회가 주목해야 할 3040 세대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들은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공적 가치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한 사회의 중심에 있습니다. 세대를 말하면 허리 역할을 하죠. 이들은 그 사회와 시민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런 공적 가치와 자기 가치관과 그 다음에 교회의 신앙 가치관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떨어지는 것보다는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계적, 수직적, 권위적인 문화를 배척을 하죠. 과거에도 그래 했겠습니다만 더더욱 지금 빠른 속도로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이런 과거의 그런 권위적인 질서에 적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척합니다.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만 좋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골타분한 사람을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연륜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목회자를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역의 재량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를 원하지요. 그 소그룹에서 자발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상명하복의 스타일보다는 그들 안에서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교환을 통해 가지고 창의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와 소그룹을 원하지요. 자, 획일성 거부하고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뭐 이것은 어느 세대나 다 비슷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3040 세대는 가장 두드러진다는 것이죠. 다 똑같은 거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때로는 피부 색깔도 다르고 있고 또 말도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게 되면은 그게 들어가지 않겠죠.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마포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교인들과 함께 2025년도 전반기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포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는요, 2030, 3040 세대를 위한 비전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건물만 아니라 건물을 포함한 안에 컨텐츠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협조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하고요. 이거는 존폐가 달린 문제고 이것은 반드시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조만간 이 일을 위하여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우리 직원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혼, 직장, 육아를 위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위에 이러한 비전 센터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자, 3040을 위한 전문 사역팀을 양성해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매우 전문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족도를 내야 합니다. 만족도가 나오지 않게 되면은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컴플레인이 자꾸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없어서 좋았는데 조용히 했는데 만들고 난 다음에 오히려 자꾸 뭔가 숙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극복해야 될 문제지 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돌싱을 위한 사역팀을 양성해야 됩니다. 돌싱 무엇인지 아시죠? 돌아온 싱글 남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 가정들이 여러 위기를 통해 가지고 이 돌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돌싱들은 교회에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자기의 삶에 대해서 교인들이 알려지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다 동명상련이기 때문에 맞아주고 이해하고 언어가 통합니다. 그런데 한 명, 두 명 있으면은 그 교회에 자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자꾸 결혼 왜 할 사람 있는데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왜 안 만나냐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자, 6개월 이내에
우리는 이 결단을 내려서 제가 조만간 우리 직원들과 논의해서 40일 집중기도를 통해 가지고 결과물을 내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미루면은 정말 마포교회 현재의 상태는 뭐 유럽처럼 그렇게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교회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문 닫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우리 교회의 어른들을 위하여 보람과 만족을 눈에 보고 떠나셔야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것은 우리 현재 교우님들이 반드시 기도하면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이 일이 정말 곧 빠른 시간 안에 꼭 성취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금 이렇게 5가지 이렇게 물론 뭐 정교하게 준비된 그런 항목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확실하게 공감하고 지지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참여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나깨나 자녀들에 대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보지만은 부모가 10년 동안, 아니 정말 수없이 하지만은 친구가 와가지고 한마디 했는데 그 친구 말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만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동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환경을 조성한다면은 부모님들의 기도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제가 주변의 교회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공사공들이 모이는 교회를 제가 살펴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 서울중앙교회, 별내교회, 태교원교회, 답심리교회, 이런 교회는 상공사공들의 그 직장 다니는 직장의 급여가 굉장히 높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청년들도 거기에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이야기하면서 결혼 상대자를 찾습니다. 제 조카가 부산에서 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 들여다 보니까 청년들이 없다고, 남자 청년들이 없다고.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오기 위해서 삼육대학 주변에 방을 구해놨는데, 그런데 이제 학교 가서 인사를 하러 갔는데 학교에서 하도 붙들어가지고 붙잡혔어요. 그래서 서울에 방을 다 취소하고 다시 부산에 가게 됐는데, 결혼 정년기가 지나게 되면은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은 교회에 나가고 싶어서 부산에서 직장을 옮기는 거예요. 편안하고 좋은 직장에서 직장을 옮기면서까지 여러 가지 모험을 무릅쓰면서라도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교회가 이런 일을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직원에는 부담과 책임을 가지고 이 일에 대하여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우리 개인에게 이 말씀을 한다면 우리 너무 충격적일 것입니다. 내가 너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근데 너는 원하지 아니었다. 우리가 원했지요. 언제 원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원하느냐? 그러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고요. 앞으로 곧 교회의 문도 닫혀지게 될 그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마포교회 재림 성도님들이시여,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기도로 집중해서 그리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가장 찾기 좋아하는 그런 교회를 꼭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